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이 제목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듯이 전도학 교수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실은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전도고,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데리고 나와서 전도지만, 본질적인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전도하자라고 하면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 구원시킨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실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죠. 그저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아마 다단계 강사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제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전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이유가, 실은 오늘 이 제목이 인간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던지기를 원하시는 전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전도의 모델이 좀 없습니까? 전도의 모범이 좀 있으면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바로 전도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짓고 타락해서 죽게 된 인간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실은 제가 제목을 붙일 때 최초의 전도 또는 하나님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붙여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도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이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려면 창세기 1장 2장이 깊게 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유혹하기를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강과 강이 붙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 그 가운데 인간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이 뱀이 유혹을 던졌잖아요. 그 왜 못 따먹게 하는 줄 알아?
그것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이 말은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결핍된 게 없는데 어떻게 유혹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했어요. 이 말이 왜 가능하냐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그리고 질서 안에서 다 갖춰져 있는 그 동산 안에 뱀이 던진 한마디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실은 이 단어가 성경을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풀어나가는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 왜 나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했는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세요. 내 내면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실은 제 얘기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시기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뭐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만 가면 선생님들이 도균아,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제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그렇지, 이런 나를 사랑하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때로는 제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더니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마워야 하는데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선생님이 나를 모르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내 내면을 파고 들어오면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알고 말씀하셨든지 모르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이 옳더라고요. 날 사랑하셨어요. 반항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를 대라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게 이미지, like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원어와 좀 거리가 있어요. 원어는 히브리어로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든 내적인 성품을 다 부어서 만드셨어요. 이래도 이게 좀 잘 안 와닿죠?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좀 잘 와닿을 수 있도록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한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이 단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리 똑같이 인간이 만들어졌어도 하나님하고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실은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깊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깨우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을 알아야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디테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의 시작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하튼 그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인간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소리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을 것이고 기대를 갖게 했을 것이고 또 행복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여기 성경에는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날 하면 영어로 the day잖아요. 스페셜 데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히브리어 원어에도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앞뒤 문맥을 살펴봐도 그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찾아오셨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따먹었던 인간, 그리고 죽게 된 인간,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화가 날 만도 하고 그리고 정말 분통이 터질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않았지, 내 말에 불순종했지, 너희들 두고 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따먹고 죽게 된 그 인간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그냥 호적에서 파가라고 직접 다 파내고 의의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있는지 몰라도 이상한 부모잖아요. 보통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바로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아오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왜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느냐 하고 물어보고 벌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벌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죽게 된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지만, 정작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물어보죠. 왜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창피해서요? 창세기 2장 25절, 바로 전장에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죄 짓기 전에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갑자기 짓고 나니까 옷이 입고 싶어졌을까요? 옷이 우리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뭐냐 하면 덮어주고 보온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죄 지은 그들의 행위와 연결시켜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의 힘으로 뭔가 덮어보려고. 그런데 옷을 만들어 입고 느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안 덮여지는 거죠. 야단났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덮어야 되는데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구약의 구속의 개념이 있고 신약의 구속의 개념이 있는데, 구약의 구속의 개념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를 덮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구속의 개념은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이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덮어보려고 했지만 덮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진짜 많이 묵상했습니다. 진짜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숨은 의미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아, 그래, 죄를 못 덮었으니까 그냥 숨어버렸겠지. 그런데요, 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이름이 복잡한 것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오실 때 잘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 하면 부모님이 예고 없이 툭툭 올라오셔가지고 집 문을 따고 들어오면은 힘들다 이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가 유머로 들려지는 것에도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예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없기에, 만나면 죽을 것 같기에 피해버렸어요. 숨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화가 나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느냐면 죄 지은 자들이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피해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숨을 수 있느냐고 이 질문을 먼저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최초로 던진 질문이 바로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한번 물어보죠.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왜요?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신들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무서운 자리, 두려운 자리, 떨리는 자리, 눈물 나는 자리, 아픈 자리, 힘든 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피해 숨어 있는다, 그 자체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생각했겠죠.
왜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나? 왜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 자리에서 무서워하고 있나? 왜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냐? 걱정하고 있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기 전에 그 세상에는 두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눈물과 좌절과 실패가 없었어요. 지금 두렵고 아프고 눈물 나는 그 감정은 죄 짓고 그들이 경험하고 처음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아담, 하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해서 지금 피해 숨었지. 근데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아픈 자리고 눈물 나는 자리고 고통스러운 자리잖아. 나는 너를 처음 만들 때 그렇게 살라고 널 만들지 않았어. 왜 나를 피해서 그 자리에서 혼자 아파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힘들고 혼자 괴로워하느냐? 나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에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누구를 전도하기 이전에, 어떤 영혼을 떠올리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질 때, 이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어디에 있는 자인지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문이 왜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이 많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취하고 이루어 놓은 업적 속에서 모두 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그 마음 속에 울고 싶은 마음과 공허한 마음과 아프고 힘든 삶의 모습이 누구든지 있어요. 전도는 그 내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을 보고 던지는 거죠. 힘드시죠? 아프시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으시죠?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 부분은 인간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고.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초청의 메시지다. 실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원복음, 프로토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 15절에 마지막 예수님을 예언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리버럴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셨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실패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끝냈으면 실패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을 기다리시기로, 그리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여기서 작정해 주셨죠. 이게 눈높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하신 하나님, 광채가 있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에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서울에 미션스쿨 중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도균 목사님이시죠? 예. 우리 학교에 문제 아들이 있는데 좀 데리고 가셔서 2박 3일 집회를 좀 해주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나는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저쪽에도 보내고 이쪽에도 보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저를 알게 됐는지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을 한 번도 일면식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게 됐나 봐요. 근데 처음 전화하는데 너무 무례하지 않아요? 내 전도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만 오면 다 전도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제가 기도해보고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안 하리라 다짐을 했죠. 왜냐하면 나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도균아, 걔네들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너 바쁜 거 알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런 청을 했을 때 너는 불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어떻겠니라는 생각이 괜히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술 더 뜨세요. 우리 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목사님 사례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드릴 수도 없고 최소한의 비용을 드릴 테니까 해보십시오. 하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김포에 있는 청소년 수양관으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 혼자 다 못하잖아요.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킨 평신도들 15명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직장에 찾아가서 얘기했죠. 당신이 전도 훈련 받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연차를 3일을 냈어요. 여러분, 연차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근데 내일도 아니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영혼을 위해 3일을 15명이 내줬어요. 저는 정말 100만 대군을 얻은 것처럼 든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청소년 수양관으로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좀 인솔해 오라고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갔다 오더니 아주 학을 떼요. 목사님,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X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애들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 싸우는 애들까지, 짱까지 포함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짱이든 짱아치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2박 3일인데 집회가 3번이야. 첫날 저녁, 그 다음날 낮, 그 다음날 저녁. 마지막 날은 이제 보내야 되니까. 첫날 저녁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뭐 한두 번은 간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짜한테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거죠.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조금의 눈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섞여지면서 메시지가 선포되니 나도 은혜가 되고 그들도 은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이 저녁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고. 한 명도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6명이 일어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30명이 생짜인데 6명이 첫날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첫날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내일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오늘 이 아이들을 잘 재워라. 나는 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잤어요. 그 다음날 기대감을 갖고 둘째 날 낮 집회를 딱 들어갔는데 집회 시작하니까 이들이 다 자요.
그것도 코를 골면서. 그리고 집회 끝하니까 깨더라고요. 두 번째 실패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새벽 4시까지 실강의가 있었대요. 얘들은 일단 학교를 떠나서 어디 수양원에 왔으니까 놀고 싶잖아요. 놀려면 밤이 좋잖아. 근데 선생님들이 계속 자라고 하니까 안 자고 선생님 먼저 주무시라고. 너희부터 자야지. 선생님부터 주무셔야죠. 너희부터 자야지. 이 실강의가 4시까지 이어지다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선생님들이 재움을 당하고, 이 아이들이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놀았는데 전부 다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술을 먹고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북한군들이 한국에 마음대로 못 쳐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고. 야, 중2가 그렇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밤을 새웠죠. 술을 마셨죠. 그런데 낮 집회를 하는데 쌩쌩하면 그게 이상하잖아. 이제는 낮 집회는 없어졌고 저녁 집회 한 번 남았어요.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 들이고 우리 시간 들이고 선생님들이 그 귀한 연차까지 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제 저녁 집회 한 번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계속 기도할 테니 당신들은 이제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 2명씩 붙여준 거죠. 아이들을 30명이고 선생님 15명이니까 놀아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지금 놀아주면서도 복음을 전하시라고. 나는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6시가 돼서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어떻게 아이들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이 아이들은 어제 6명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아이까지 도루묵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게 힘듭니다. 저녁 집회를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렸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돈 받지 않고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연차 3일을 내고 한 영혼 때문에 여기 오신 거 너무 존경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한 가지 여기서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돈 들이고 힘들여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녁 7시 반이 돼서 마지막 집회 딱 들어갔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역시 떠들고 막 지들 멋대로 노는데 선생님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 제가 울라 그래서 울면 탤런트게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난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고 울기 시작하는 그 선생님들의 눈물을 보니까 제가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설교를 하면서 계속 눈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툭툭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게 더 익숙해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없게 왜 자꾸 울어요? 그만 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심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제가 메시지가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일어나시라고. 기적처럼 30명이 다 일어났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한 명당 2명씩 학생들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다 흩어서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선생님들이 다 모였어요. 선생님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목사님, 우리 애들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우리 애들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 때문에 울었던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뭘 한다고 울어요? 그 눈물 가짜 아니에요? 물어보더래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희를 정하시고 사랑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운 거야. 하나님이 이마만큼 너희를 사랑하셔. 이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날 파송 예배를 딱 갔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왔어요. 이 아이들을 보내려고, 파송하려고. 그런데 제가 강단에 딱 섰는데 눈망울이 똘망똘망해요. 벌써 구원 받았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그랬더니 얘들이 네! 그래요. 서로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찬양을 알면 뭘 알겠어요? 지들도 뭘 알고 대답을 해? 근데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미션 스쿨이니까 교회 안 다녀도 아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 부를까요? 했더니 얘들이 알거든. 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찬양이 조용히 부르는 찬양으로 알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떼창도 가능하다는 걸. 이 30명이 구원받고 기쁘잖아요. 떼창을 부르는데 당신의 사랑받기 하고 불러요. 한참 부르다가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대목을 부르는데 갑자기 좀 소리가 작아지더니 어떤 한 학생이 울기 시작해요. 근데 애들이 순수해. 그 눈물이 금세 퍼져서 다 울더라고요. 모르고 불렀었는데 구원받고 그 찬양을 부르다 보니 그 얘기가 지들 얘기거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교장 선생님이 쿡쿡 찔러요.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예배가 마치고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일렬로 딱 도열해서 이 학생들을 허그하고 한 명씩 차에 태우는데 이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고백들을 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저 하늘의 해가 이렇게 예쁜 거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하나도 안 예쁜 게 없어요.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얘들이 버스에 타더니 문을 열고 외쳐요.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고마웠어요. 우리 예수 잘 믿을게요. 그리고 학교 가서 건의해서 내년에 또 이런 집회 있게 해달라. 그건 기쁘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학생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불똥을 튀길 수는 있습니다. 생명의 불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실까요?